에스겔서 36장 26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저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신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아멘. 자, 오늘 에스겔 36장에 26절로 27절까지 봉독해 올렸던 본문 말씀의 제목은 성령을 보내신 뜻 무엇일까라는 물음표를 제시합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절을 맞이하여 우리들에게 무엇인가 허락하기 위해서 성령을 보내주신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들의 죽을 수밖에 없는 영혼의 원죄를 사하시고 이 땅에 복음을 기쁜 소식을 허락하시면서 제자들을 양성하시고 다시 한번 가시는 것이 옳다라고 말씀하시며 너희들에게 아버지께서 다른 보혜사 성령을 줄 것이다 라고 요한복음의 16장에 10절로 24절까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보혜사 성령이 있어야만이 우리는 성경을 볼 수 있고 귀로 들을 수 있으며 말씀들의 주석들이 열리고 하나님의 나라의 그 소식을 들을 수 있으며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할 수 있다라는 것이 성경의 말씀입니다. 성령으로 감동을 받지 아니하면 성경을 분명히 해석할 수 없다라고 베드로후서 1장 20절은 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혜사 성령은 우리 주님을 만나게끔 하는 그런 귀한 교각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만나길 우리가 원하고 체험받길 원하고 말씀 속에 들어가길 원하지만 보혜사 성령님이 우리를 인도하지 아니하면 우리는 성령에 이끌려서 주님의 나라를 들어가야 되는데 들어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힘이 그만큼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늘 전에도 말씀했듯이 교육 의무를 받지 아니하면 글씨를 볼 수가 없으며 세상 이치를 깨달을 수 없는 것처럼 예수님 믿고 성령을 부여받지 아니하면 성경을 깨달을 수 없으며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교육 의무와 같은 아주 귀중한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의 7절로 8절도 말씀하시기를 성령이 너희들에게 권능으로 임해야 된다. 그래야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주님의 증인이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문자적으로만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라고 늘 익숙해 있지 마시고 예루살렘은 말씀을 위대하게 여기고 유대인은 믿음이 좋다고 하고 사마리아인은 하나님의 백성이었지만 하나님 백성하고 하나님 믿고 있지만 원수가 되었던 가족들 그리고 근친들, 친척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힘은 성령의 권능이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바로 그 영혼 구원을 받았지만 하나님 말씀을 자세히 알아야 천국을 가며 그 천국 가는 백성들이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사람으로 변해야만 영생의 길을 들어갈 수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는 이스라엘 백성 노예 해방이었지만 신약 성경에는 영혼의 해방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원죄를 사였지만 날마다 짓는 자범죄, 그 자범죄를 사하기 위해서 우리 성령께서 우리들에게 임재하셔야 된다는 뜻입니다. 자, 오늘 성령을 보내신 뜻에 대해서 생소하게 구약 성경을 통하여서 우리들에게 주시고자 하는 말씀입니다. 오늘 에스겔 선지자는 대선지자로 알려져 있습니다. 본론으로 들어갑니다. 성령을 보내신 뜻 첫째, 새 마음을 주시기 위함입니다. 26절과 27절은 새 영과 새로운 신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신약에 내려와서 보혜사 성령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말씀을 받은 자를 신이라 하였거늘 요한복음 10장의 35절 말씀에 비롯한 같이 우리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보혜사 성령을 지칭하고 있습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새 영을 너희의 속에 두라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을 보내신 뜻은 새 마음을 주시기 위함입니다. 이 새 마음은 즉 거듭남입니다. 새로운 사람으로 탄생된다는 것입니다. 즉 기도하는 사람으로 탄생된다는 뜻입니다.
영적으로 기도하는 사람으로 탄생된다는 것이죠. 우리는 기도가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성령께서 도와주지 않으면 우린 기도할 수 없습니다. 성령께서 도와주지 아니하면 무릎도 꿇을 수 없으며 하늘의 세계를 볼 수도 없고 들을 수도 없습니다. 이 모든 것들은 바로 새로운 성령의 시작입니다. 오늘 그 새로운 마음을 주는 이유에 대해서 뒷절로 말을 합니다.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라고.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신다는 것이 바로 새로운 영을 주신다는 뜻입니다. 우리 마음속에 새 마음을 창조해 신다는 것입니다. 새 마음을 주시기 위해서 바로 성령을 보내신다는 뜻을 갖고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새롭게 거듭나지 않으면 하늘나라 들어갈 수 없다라고 요한복음의 3장에도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라고 니고데모라는 그런 율법의 선생이요, 산헤드란 공에서 일한 사람이요, 율법을 준수히 지키면 천국 들어간다고 했던 그 니고데모에게 우리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새롭게 태어나지 않으면 절대 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자, 굳은 마음을 부드럽게 만들어준다. 굳었다는 것은 딱딱해졌다는 뜻입니다. 여러분들이 사업의 문이 열리지 않을 때 얼마나 마음이 굳어 있습니까? 생각은 또 얼마나 굳어 있으며, 고통과 질병의 육체의 병고를 가지고 있을 때 얼마나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이 굳어 있습니까? 과연 내가 살 수 있을까? 소망조차도 떨어지고 살 소망까지 떨어질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내 가정에 우환이 있을 때, 내 자식이 잘못된 길을 걸을 때에, 우리 부모가 엄청난 고질병으로 있을 때에 얼마나 여러분들의 마음과 여러분의 생각들이 굳어집니까? 그 육체의 모든 마음과 생각이 굳어져 있는 그것을 새로운 마음으로, 부드러운 마음으로 바꿔준다는 것입니다. 소망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희망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기도를 하기만 하면 받은 줄로 믿으라고 했던 마가복음 11장 말씀들을 여러분 마음속에 심어주신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8장의 말씀이 기도하다가도 낭망할 수도 있기 때문에 기도하고 낭망치 말아라. 재판관 가부가 끝까지 졸라댔더니 응답을 받았노라. 라는 그런 굳은 마음을 부드러운 마음으로 바꿔준다는 것입니다. 기도에는 어떤 유도 나가지 않는 것이라고 마가복음 9장의 29절로 말씀한 것처럼 우리 기도하는 마음으로 바꿔주신다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소망을 갖게 되면 그 모든 문이 닫혔던 사업의 문이 오늘은 아무것도 무지만 내일은 있게 생기는 유로 바뀐다는 것입니다. 없는 가운데 있게 되고 있는 가운데 없게 되는 놀라운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시고 무소불능하신 하나님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새로운 영을 부어준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도 포로 생활에서 많은 힘들고 어려운 그 극난을 대체하지 못하고 늘 그 안에서 덜덜 떨고 있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으로 바꿔라.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새로운 영을 부어주노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사무엘상 10장에 그 사울 왕은 베냐민 지파 속에서 작은 지파 속에 아무것도 모르는 학식도 부족하고 통찰력도 없고 모든 기도력도 없는 그에게 하나님의 그 백성들을 지도하기 위해서 지도자를 세우고자 했을 때에 사울 왕은 두려워서 떱니다. 굳은 마음이 되어 있습니다. 내가 과연 저 백성들을 다룰 수 있겠나이까? 라고 물을 때에 걱정하지 마라. 하나님께서 바로 신을 너에게 부어주사 너로 하여금 백성들을 다스리게 할 것이다. 라는 부드러운 마음으로 바꿔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을 때에 내가 과연 기도할 수 있을까? 말씀을 전할 수 있을까? 아니면 봉사 충성할 수 있을까? 나는 상담할 수 있을까? 내가 말씀의 종이 될 수 있을까라고 그렇게 굳은 마음으로 되어 있을 때에 여러분 성령을 하나님이 보내주셨습니다. 그 성령의 힘 따라서 할 수 있다로 변했습니다. 굳은 마음이 부드러운 마음으로 변했습니다. 나를 사랑한 것처럼 영혼을 사랑해야 되겠다. 나를 용서한 것처럼 영혼을 용서해야 되겠구나. 나를 비판하지 말고 판단하지 말라고 했던 그 말씀들이 내세의 능력이 되어서 많은 영혼들한테 우리는 비판하지 말라 그리고 판단하지 말라 라는 그런 복을 전해야 되겠구나. 이런 마음으로 변해간다는 뜻입니다. 믿습니까? 우리가 그런 새로운 영을 부어주지 아니하면 굳은 마음은 그대로 있다 그 말입니다. 믿습니까? 정직한 마음으로 바꿔준다는 뜻입니다. 거듭남으로 바꿔준다는 뜻입니다. 그것이 바로 기도하는 영을 너에게 부어주겠다라는 뜻이다 그 말입니다. 육체의 몸뚱이의 때는 목욕탕 가면 베낄 수 있으나 우리 마음의 때는 베낄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딱딱한 몸뚱이에 있는 것은 부드러운 크림이나 부드러운 것으로 만져준다면 그 모든 것들이 풀릴지라도, 목욕탕에 들어가서 육체의 모든 것들은 피로는 풀릴지라도 그 영혼의 피로함은 풀리지 아니하며 마음의 죄악에 닦은 때는 닦아지지 않습니다. 성령의 힘이 아니면 닦아지지 않습니다. 그런 놀라운 성령의 그 힘을 부여받으라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믿습니까? 기도의 영들을 부여받아서 새로운 마음, 거듭남의 역사 속에 들어가는 모든 분들이 되어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성령을 보내신 뜻, 율법에 순종케 하기 위함입니다. 오늘 27절에 내 신을 너희 속에 두어서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똑같은 율례와 규례나 우리는 법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세상에도 예의범절을 알면 도덕과 질서도 잘 지킨다고 하죠. 율법의 예의와 규칙적인 예를 얘기하고 있죠. 우리가 하나님의 그 말씀, 그 기중성을 순종하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율법을 순종케 하기 위해서 성령을 보내주신다. 즉 능력면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신약에서는 전제의 말씀을 때 말씀에 신을 너희에게 보내주리라 라고 말씀하셨던 것은 요한복음 1장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이 땅에 오신다라고 요한복음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자녀된 권세를 주리라 라고 약속하시면서 그분은 어떤 이유로 이 땅에 오시느냐, 요한복음 3장의 16절로 이 땅에 있는 모든 죄악들을 사하시려고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셨다라고. 왜 보내셨냐? 천국과 영생의 길로 가게 하시려고. 그래서 보내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영을 받아서 은사와 능력과 많은 것을 받았다 할지라도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가 있지 아니하면 우리는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못합니다. 글을 모르기 때문이라고 전자에 그랬죠. 어린아이가 글을 모른다면 불조심하세요라는 글씨도 모를 것이고 길 조심하세요도 모를 것이고 여긴 바다입니다 라는 것도 모를 것이며, 글씨를 알기 때문에 여기는 불 조심하고 물 조심하고 길 조심하세요. 이 글씨를 모른다면 우리는 그 길을 향하여 그저 질주할 것입니다. 자동차의 이론적인 것도 왜 시험을 봅니까? 이러이러한 길의 표시판들 잘 알게 해서 운전면허를 따게 하죠. 그 글씨를 모른다면 안 되는 것처럼 바로 성령의 역사는 교육 의무, 글을 모르면 도적질하지 마라, 살인하지 마라, 이런 모든 것들이 보이지 않게 돼 있습니다. 성령을 부여받지 않으면 하나님 성경 속에서 들어간 하지 말라는 것이 안 보이게 돼 있습니다. 믿습니까? 비판하지 마라, 판단하지 마라. 글씨를 모르는 사람이 과연 마태복음 5장 20절에 너희들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도 더 나은 믿음이 아니라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이 글씨를 볼 수가 없을 것입니다. 마태복음 18장에 어린아이 같아야만 천국에 못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서기관과 바리새인들보다도 더 나은 믿음이 없으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왜 마태가 그런 말을 했을까요? 돈만 좋아했던 사람이 말이죠. 마태복음 7장 21절에도 주여 주여 하는 자, 성령을 받은 사람들을 주여 주여 잘합니다. 은사 능력 받고 이상 중에 나타나고 귀를 열고 주여 주여 잘합니다.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니라. 불법을 행한 자들은 들어가지 못하느니라. 바로 이 땅에서 똑같이 법이라는 것을 갖고 있습니다.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의 사건도 일어나며 죄를 지면 들어가야 되는 많은 경찰서에, 그리고 파출소에, 구치소에, 그리고 교도소에 라는 어떤 호칭들이 달려 있습니다. 죄를 얼마만큼 졌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파출소에서 나올 수도 있으며 교도소에 들어가서 영원히 그 자리에서 썩을 수도 있고 죽을 수도 있다는 것이 바로 교도소의 형벌인 것처럼 이 땅에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믿고 잘 갈 수 있다면 하늘나라 천국에 입성할 수 있지만, 천국에 입성하더라도 적은 소자한테 한 것이 없다라고 할 때는 마태복음 25장의 말씀에 그대로 임하여서 영벌로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마태복음 25장에 슬기로운 5처녀처럼 그릇과 기름과 등잔들을 준비하라. 그것이 10절 이하로 다시 한번 말씀하시면서 준비한 사람들은 반드시 달란트를 사용하라. 달란트를 사용한 사람들은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라고 마태복음 25장 30절 이하로, 마지막에는 왼편에 오른편에 있는 양과 염소를 가르게 되리라. 그 이상에부터 나온 것이 영벌과 영생의 길이 있노라 라고 말씀합니다.
민수기 21장에도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고 나서 불평불만했던 그 모든 사건들을 기재하고 있습니다. 불평불만했을 때 하나님이 불뱀을 보내어서 어째 원망하느냐. 예수님 믿고 구원받았다 할지라도 민수기 21장 말씀을 보면 불뱀을 보내가지고 죽은 자가 있고 산 자가 있으며 아픈 자가 있습니다. 세 종류가 있습니다. 구원의 자리에 들어간 사람과 천국의 자리에 들어간 사람과 영생에 들어간 사람의 세 분류가 나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지키라고 이 성경에 있는 것처럼 세상 가운데서도 세상의 법을 제대로 지키면 잘 살 수 있지만 법을 지키지 아니하면 힘들고 어렵게 삽니다. 그래서 민사법이 있고 형사법이 있는 것입니다. 민사법은 신약법과 같은 것이며 형사법은 구약법과 같은 것입니다. 구약에는 무조건 거룩한 안식을 제대로 지키지 않았어도 죽이리라 라는 것이 출애굽기 20장에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신약이 내려와서 너무도 율법을 지키기가 어려우니까 율법을 너희들이 지켜가려면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로마서 13장 10절에 율법의 완성은 사랑이니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사랑에 대한 단어를 내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도 민사법은 기회를 주는 것이며 형사법은 그대로 잡혀가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로서 그분의 사랑을 빙자해서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 되어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 신을 보여주면서 바로 율례 그리고 규례를 잘 알고 있는 사람이 되라고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많은 성령 충만해서 꿈의 이상 중에 1000번째를 드렸던 솔로몬이 결국은 많은 부와 그리고 명예, 장수의 복을 누리고 백성들을 치리할 수 있는 지혜의 능력을 받았다 할지라도 열왕기상 1장에 다윗이가 죽어갈 때에 열왕기상 2장을 통해서 유언을 남깁니다. 너는 모세의 율법을 떠나지 마라. 그리고 율례, 법률과 규례를 떠나지 말라.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면 평생도록 복을 받겠지만 그렇지 아니하면 속단과 저주거리가 된다는 말씀을 다윗 왕을 통하여서 아버지를 통하여서 유언을 받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거 지키지 못합니다. 1000명의 후궁을 얻고 많은 이방인의 모든 우상을 받아들임으로 말미암아 결국은 속단과 저주거리가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모르기 때문에 먼저 된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을 배워지는 것처럼 이 중에 과거 속에 하나님 말씀을 몰랐을 때 여러분과 똑같은 생활을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을 알고 난 뒤에 두렵고 떨린 말씀을 갖고 우리는 그 말씀을 지켜 행해야 되기 때문에 달려가면서 여러분들을 향하여서 순종하라 말씀하십니다. 순종하지 못했던 시절에 막대기가 달려왔었고 순종을 했을 때는 사랑이 은혜로 떨어졌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말씀드리고 있는 것이지요. 신명기의 10장을 통하여서 너희들이 행복하길 원하노라.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바람입니다. 우리가 행복해지길 원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행복하고자 하는 사람들은 율법을 지켜라, 규례를 지켜라, 법률을 지키라고 말씀합니다. 민주국가에서 법률과 그 나라의 법을 제대로 지킨다면 행복하기 마련입니다. 이런 모든 것들이 다 법률과 규례를 지키라는 뜻과 같은 것입니다. 오늘 율례와 규례를 우리가 지킬 수 없기에 하나님께서 신을 보내주겠다고 말씀합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전혀 되지 않기 때문에 신을 보내주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신을 구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영의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창세기 6장에 신이 떠나갔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을 보고 좋아했기 때문에 신이 떠나갔더라 그 말입니다. 믿습니까? 그런 부분들을 우리는 잘 아셔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율법이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그 율법에 순종케 하기 위해서 보혜사 성령을 보내준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마음대로 새 마음도 만들 수가 없고 우리 마음대로 율례와 규례를 순종할 수도 없습니다. 분명히 성령의 힘을 비롯해야 그리고 하나님의 신의 힘을 입어야 어떤 무용의 힘이지만 기독교인들의 무용의 힘은 하나님의 힘이며 세상에는 많은 소속신앙과 그들이 바라고 있는 연여만은 그 신의 힘이라고 믿어지겠지요. 그러나 출애굽기 12장의 12절로 말씀합니다.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이방의 신들, 그 모든 신들 위에 있는 하나님의 신, 그 신이 너희를 구원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고린도후서의 4장에도 많은 신들이 있노라고 고린도서 8장에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많은 신들이 있다 할지라도 유일신 그 하나님이 이방신과 이 세상의 신들보다 위에 뛰어나고 있노라고 라고 말씀을 하고 있지요. 왜 우리는 율법에 순종을 하려고 마음은 있으되 육신이 원이 되느냐. 아직도 신의 사람이 되지 못했기 때문이죠. 아직도 영의 사람이 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믿습니까?
항상 영의 사람은 그래도 많이 되어갑니다. 구하면 받으니까. 구하면 방언하고 눈이 열리고 귀가 열리고 생각과 마음의 문들이 많이 열립니다. 세상 가운데서 부도를 맞고 자식과 가정에 풍파가 일어나며 내 육체에 고통과 질병으로 불치병이 나타났을 때 누군가가 나를 구원해 줬으면 나는 마음으로 물에 빠져도 무엇인가는 지푸라기 하나라도 붙잡고자 하는 그런 사람들의 그 마음이 말입니다. 지푸라기 하나도 잡으려고 하는데 하물며 하나님을 왜 못 잡느냐 라는 말씀도 우리는 알고 있어야 돼요. 어떤 경우가 있어도 지푸라기를 잡으려는 그런 힘을 가지고 안간힘을 썼기 때문에 구원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그럼 우리는 위대하신 하나님의 그 힘을 붙잡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 하나님만이 우리를 구원해 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택했노라는 요한복음 15장 16절 말씀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택했다고 말입니다. 근데 우리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라고 할 때 요한복음 14장 12절을 우리는 가져야 되겠죠. 너희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하게 하신다.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제대로 믿기만 하면 예수님과 같은 일도 할 것이며 예수님보다 더 큰 일도 하리라 라고 말씀했다는 것입니다. 왜 성령의 사람들이 쉽게 쓰러지느냐? 우리가 첫 번 전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프고 부도나고 가정에 불화가 있을 때에 아무 개수론가에서 전도를 받고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처음에 그 기쁨은 이루 헤아릴 수 없습니다. 희망이 생겼습니다. 소망이 생겼습니다. 마음의 사형 선고를 받았던 것이 다 해소되기 시작합니다. 기도하는 힘을 부여받았습니다. 눈이 열었습니다. 귀가 열렸습니다. 근데 성령의 사람들은 가만히 있으면 그것이 유지되는가 하면 그렇지 않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의 5장 19절을 통해 성령은 소멸하는 영이다. 기도를 24시간 더 해야 되는데 목구멍이 포도청이라 먹고 살기 바빠서 기도하는 것이 점차적으로 줄기 시작합니다. 첫 번에 은혜 받았던 그 시절에는 그냥 목숨 걸고 그저 이 교회 저 기도 산으로 막 적정기도하면서 달려갔던 그 모든 기도는 점차적으로 줄어가고 있습니다. 기도는 아니하면서 첫사랑을 찾기를 원합니다. 마치 이 세상에서 아편 중독자처럼 술 중독자처럼 그 많은 사람들의 이종은 과거에 히로뽕, 아편, 대맞춰 핀 사람들 상담을 수없이 했습니다. 그들이 왜 계속적으로 피느냐? 첫 것의 그 기분을 나타내기 위해서 계속 찾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첫 번째 받았던 그 기분은 돌아오지 않는다고 합니다. 계속적으로 그걸 추구하기 때문에 양이 많아지고 있다는 것이죠. 머리가 지끈지끈 아팠을 때에 사리돈과 발알균을 먹다가 첫 번에 한 알이요 계속 아프니까 30알이 넘어가는 것처럼 슬픔과 고통을 해소하기 위해서 계속 술을 마십니다. 결국은 중독자로 남아있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믿습니까? 지금 있는 많은 선지자들을 향해서 말씀합니다. 자기 주장을 내세우지 말 것이며 약물의 본이 되어라. 자기 주장을 왜 세우냐? 성령으로 거듭나지 못했으니까. 왜 이방인이 덕을 못 쌓느냐? 아직도 말씀이 자기 안에 들어가지 않았으니까. 디모데전서 1장의 12절처럼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 같은 사람도 스데반 집사를 죽였지만 하나님께서 선택해서 충성되이 여기시사, 나는 충성된 게 없는데 하나님이 충성되이 여기시사 나에게 직분을 주었으니 어찌 감사 안 하리요. 내가 악행자 포양자였을 때 나를 일제오래 참으셨는데 나도 영생 얻는 자들 위해서 참고 있겠노라 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우리가 세상 바깥에서 샀을 때는 아무도 인정해 주지 않았던 생명수교회 주혜중과 성도들입니다. 똑똑한 것도 아니요, 부자도 아니요, 지식이 있는 것도 아니요, 어디에나 특성이 있어서 잘난 사람도 하나도 없습니다. 믿습니까? 그런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불러 세우셔서 충성되이 여기시고 직분들을 허락하셨습니다. 전도사로, 장로로, 권사로, 준목으로, 목사로. 그럼 우리는 감사하면서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영생 얻는 자들은 말씀을 알고 있는 자들을 얘기합니다. 구원받은 백성을 떠나서 천국 백성이 되어서 영생의 길이 무엇인지를 모르고 있는 천국 백성들에게 본이 되라는 것입니다. 즉 믿는 자에게 본이 되라는 것이죠. 구원받지 못한 백성들에게는, 이방인들한테 본이 되라는 것이고, 천국에 대한 확신을 모르는 사람에게, 구원받은 백성들에게, 이제 겨우 성령을 아는 사람들에게 본이 되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본이 되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도 반드시 심판을 면하지 못합니다.
계시록 20장 14절에 있는 첫 번째 부활로 나오지 못하고 두 번째까지 죽어도 또 죽는 두 번째 사망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새로운 새하늘 땅이 이루어질다 할지라도 우리는 첫 번째 부활로 나오지 못한다라고 계시록 21장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율법을 순종케 하기 위해서, 그래서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신 것입니다. 말씀의 능력을 받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왜 사람의 딸들을 보고 좋아했을까요? 신의 아들이면 신적 세계 속에서 살아야 돼요. 근데 땅의 딸들을 보고 좋아했다는 것은 그 자기 자리가 싫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생명수계 주의종과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앉아있는 자체가 많은 이방인들과 구별하여서 천국 백성 만들어주시려고 하나님이 선택했습니다. 직분받은 것이 거치장스럽습니까? 직분받은 것이 싫습니까? 하나님께서는 택한 사람들이 다 나는 먹고 살아야 되겠어요, 내 부모를 위해서 가서 장례 치러야 되겠습니다 라고 할 때에 길거리 다니는 모든 안진뱅이, 전룩방이, 눈물, 소경을 강제적으로 데려다 앉혀라라고 했습니다. 우리의 자리가 이끌될 때 그 자리는 때때로는 사단이가 우리 육체의 모습을 하고 달려듭니다. 욥기서 1장 말씀에 그 욥을 보십시오.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단이 옆에 같이 섰습니다. 그런데 욥을 유인해 봤느냐? 두루두루 돌아다녀 봐서 유인해 봤지만 하나님께서 복을 주지 않고는 저가 어찌 까닭없이 하나님을 잘 섬기겠습니까? 그러면 소유물을 다 쳐라, 자식까지도 다 쳐버렸는데도 적신으로 내가 왔으니 주신이도 아버지요 가져가신도 아버지라. 그리고 욥기서 1장은 마칩니다. 사단이는 화가 났습니다. 욥기서 2장 1절은 또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또 사단을 불러가지고 네가 두루두루 땅에 돌아다녀 보았느냐, 내 욥을 유인해 봤느냐? 봤죠. 자, 내가 까닭없이 저에게 모든 소유물을 다 거뒀을지라도 저는 나를 경외하고 순직하며 악을 조금도 생각하지 않는 그런 자로라 라고 말씀을 하니까 뼈와 살이 있으니까 그러죠. 뼈와 살까지 부숴놓아 보세요. 그 하나님을 섬기나? 그 말 가운데 생명을 해하지 말고 다 뼈와 살을 무너뜨려라. 그래서 악창이 임하여 기아장으로 긁는 역사가 일어나고 부인까지도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어라 라는 말을 합니다. 그래도 그는 하나님께 경외하면서 2장 10절로 복을 주시는 분이 재앙도 주지 않겠느냐, 그런 멋진 말로 한 방으로 홈런을 치고 있죠. 우리는 믿음이 없으면 사단들이 까부리는 그 말에 절대 홈런을 칠 수가 없습니다. 슛골인을 할 수가 없습니다. 아십니까? 그래서 율법을 알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믿음과 이종의 믿음이 연합이 되려면 말씀이 제대로 들어가 있어야 될 것입니다. 히브리서 4장 말씀에 1절 2절로 말하죠. 너희들이 안식에 들어가지 못하는 이유는 말씀과 믿음이 연합되지 못하기 위함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믿습니까? 새 마음을 주시기 위해서, 거듭나게 하기 위해서 보혜사 성령이 오신 겁니다. 그러면 계속 거듭나야죠. 우리가 주님의 성품을 닮을 때까지 계속해서 기도해야 될 것이며, 기도를 잠깐 쉴 때에 악한 것들은 들어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사무엘상 12장에 사무엘 선지자가 잠깐 기도를 쉬었더니 악한 것들이 들어와서 기도 쉬는 죄를 이제는 범치 않겠노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도를 잠깐 쉬기만 하면 미디안이 쳐들어오고, 잠깐 이스라엘 쉬기만 하면 블레셋과 아멜렉이 쳐들어옵니다. 믿습니까? 사무엘상 7장에 블레셋 쳐들어오죠. 출애굽기 17장에 아멜렉이 쳐들어오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믿음이 있는 백성들은 잠시 동안 기도만 쉬기만 하면 악한 것들이 쳐들어온다는 사실을 믿으셔야 될 것입니다. 믿습니까? 그렇게 완벽하게 됐다 할지라도 성령의 사람은 반드시 악한 영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말씀의 사람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머리에 말씀이 지성소가 만들어져야 될 거예요. 마음에 성소가 만들어져야 될 것입니다. 마음속에도 떡상과 향단과 촛대가 들어가 있습니다. 지성소에도 율법의 십계명과 만나와 쌍난지팡이가 들어가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머릿속에 지각작용, 정신작용, 기억력작용 같은 대뇌가 발견되는 것처럼 우리 머릿속에 정보 처리할 수 있는 건 대뇌입니다. 지각작용 알고 깨닫는 말씀을 깨달으십시오. 정신작용, 생각과 감정을 지배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십시오. 기억력 숨기는 우리를 구원해 주셨던 하나님을 기억하셔야 되는 쌍난지팡이 같은 사람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 지성소가 만들어지면 정보 처리하는 우리의 몸의 행동 구석구석을 인도하듯이 우리를 나쁜 길로 들어가지 않고 악행하는 길로 들어가니까 좋은 길로 인도가 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보혜사 성령이 필요한 것입니다. 성령을 구하는 자들이 되어야 하고
누가복음 11장 13절은 말합니다. 너희들이 아무리 구해도 세상에 있는 부모가 생선을 달라면 뱀을 주겠느냐, 알을 달라면 정갈을 주겠느냐. 하물며 하늘에 계신 천부께서,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너희들에게 성령을 선물로 주지 않겠느냐. 성령은 선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에 성령을 선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어찌 주지 않겠냐고 말씀합니다. 그런 위대하신 성령의 힘, 아버지께서 보내주시는 그 위대한 힘을 부여받아야 될 것입니다. 똑같은 하나님을 믿고 달려가지만 기도가 틀리고 말씀이 틀리고 믿음과 사랑이 틀린 것을 믿으시죠. 여러분의 믿음이 어느 단계인가를 체크하시고, 여러분의 기도가 어느 단계인지를 체크하시고, 여러분의 말씀이 어느 단계인지를 체크하셔야 돼요. 사랑은 또 어느 단계인가 체크하셔야 돼요. 저와 여러분의 믿음과 여러분의 사랑과 말씀과 기도가 아주 틀리죠. 그러니까 능력이 틀리게 나타나는 겁니다. 권세, 권능이 틀리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같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이 중에 가지고 있는 것은 오직 믿음과 말씀과 사랑과 기도밖에 없습니다. 그런 것을 여러분들이 본받길 원하는 것입니다. 30년 동안 2시간씩 잠을 자고 하루에 한 끼 밥을 먹어가면서 토요일 날이면 꼬박 밤을 새서 이렇게 여러분의 얼굴을 대합니다. 하나님의 신의 힘이 아니고는 30대야 60대하고 차이가 있거늘 지금도 똑같이 2시간씩 잠을 자고 하루에 한 끼씩 밥을 먹는다. 상상할 수 없는 힘이겠죠. 하나님의 힘이라는 것을 믿으셔야 돼요. 믿습니까? 여러분들도 될 수 있다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셔야 돼요. 나도 될 수 있을까라는 그런 말을 하시면 안 됩니다. 까는 건 뭐라 까라 그랬어요. 집에서 마늘이나 까라. 응? 나도 할 수 있을까? 파나 양파, 대파를 까면서 쪽파를 까면서 무슨 생각을 하겠어요? 신세 한탄하겠죠. 그러니까 깎아지 마시고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야? 할 수 있다. 7.8기 잠언서 24장의 16절처럼 의인은 7번 썰어도 8번째 일어나야 되느니라. 그런 믿음을 가지고 가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성령을 보내신 뜻 자세히 아셨습니까? 본문 말씀의 제목에 들어가는 것을 꼭 머릿속에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다시 한번 언급합니다. 성령을 보내신 뜻. 첫째, 새 마음을 주시기 위함. 즉 거듭나게 하기 위해서 굳은 마음을 부드러운 마음으로 바꿔주기 위함이다. 그러려면 즉 기도의 영을 받아야 된다. 그래서 성령이 오신 것입니다. 모든 분들이 다 기도의 영을 받으셔서 여러분의 마음을 부드럽게 만드시고, 그리고 거듭나셔서 정말 새 마음이 창조되어서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분들이 되시길 주님 이런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율법에 순종케 하기 위해서 성령을 보내주셨다. 말씀에 순종해야만 능력이 될 것입니다. 즉 말씀의 힘인데, 즉 신의 힘이라는 것입니다. 즉 말씀이 믿어지면 그대로 행하라. 믿음의 권세를 주시겠다는 뜻과 같습니다. 야고보서 2장 21절에 있는 말씀처럼 믿음이 있는 곳에 행함은 같이 일을 해야 될 것이고, 행함이 일어나는 이유는 믿음을 온전케 하기 위함이라 라는 말씀들을 꼭 부여잡고 율법에 순종하게 되면 하나님 법도 반드시 넘기게 되고, 그리고 세상 법도 잘 지키게 됩니다. 믿습니까? 더더욱 율법에 순종하는 그런 분들이 되어지셔서 정말 잘했다 칭찬받고, 불법을 행하지 않고 율법을 행한 종아 천국에 너는 입성하라. 마태복음 21장 7장의 21절 말씀이 이루어지는, 성취될 수 있는 그런 모든 주의 종과 성도들이 되어지시길 주미로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축원을 드립니다.